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두 곳을 보죠.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라는 말씀으로 주일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과정과 방법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며 계획이고 방법인 거지요. 그러면 먼저 이방의 구원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이죠. 이방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순종한 건 아니었다고 그러세요.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다 들었느냐, 다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순종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구원함을 얻은 거죠.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들은 일이 없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들은 일이 없다. 누가 언제 그 복음을 전했느냐? 들은 적이 없다. 핑계를 대는 거죠. 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퍼졌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뭐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믿게 하셨고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이방인의 구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이방의 구원과 조금 달라요. 구원의 과정과 방법이 이방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하세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역시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하겠습니까? 구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만나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알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하고 정말 충격받을 일입니다. 좋은 예로 고넬료가 그걸 보여주죠. 이방인의 성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로 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우리는 뭐냐? 아니 어떻게 저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느냐? 질투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랬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세요? 온종일 손을 내밀었대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온종일 손을 내밀었대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해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지금은 저들을 저렇게 그냥 두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복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금 질투나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온종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과정과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방법들이 세워져 있을 때에 이방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들을 때 거부하지 말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복음 들고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그런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들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럼 구원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고 뭐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뭐 잘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절하게 되면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에도 있듯이 안타까운 건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또한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듣지 못한 어떤 이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 없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방법과 우리가 과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간에 우리 할 일은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복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항상 준비되어 있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준비들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이방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되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은혜로부터 단절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하게 하리라 나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믿음의 자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고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도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야 된다. 질투나게, 시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분노하게 만든다. 분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거든요. 은혜를 얻고. 아니 어떻게 저들이 그런 은혜를 얻느냐?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오래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생각 이외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 극소수.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인들이 아니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일부는 유대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또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또 긍정적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더하기를 그릴 때에도 그게 십자가 그린다고 해가지고 작대기 하나를 빼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적인 과정에 십자군 때 너무나도 많은 유대교인들이 죽었다는 거죠. 유대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해가지고 십자군 때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인들을 얼마나 학살을 했는지 그때 아주 너무나도 치를 떨어가지고 수학 공식에 더하기를 안 그린다잖아요. 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해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걸 보는 거예요. 시기 나게 분노하게 만들고. 근데 결국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는 것. 우린 정말 이방인 된 자로서 복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린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방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말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면서 이방의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방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이방인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 전하시고,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모습.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